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부터 몇 절 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마치고 2장으로 넘어오면서 2장 1절이 그냥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앞에 또한이라는 말이 있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 2장에 나오는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얘기요,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있고 집념 있는 계획에 의해서 간섭되는 운명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중에 그 중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 우리가 어떻게 죄악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 얻는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대목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는가를 직접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구원 얻기 이전에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죄인이었다는 것이 무엇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날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악 중에서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능력에 관한 문제인가를 알려면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굉장한 것이었는가를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학시험 본 우리의 자녀들의 합격자 발표를 듣고 있는 기간입니다. 지금은 옛날에 여러 부모님들이 다니시던 때하고 사뭇 다릅니다. 그때는 공부를 어지간히 했으면 다 지금 말로 해서 서울대학들을 다 가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서울대학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만 가면 서울대학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전에 곽선희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괜히 자녀들 앞에 야야 너는 뭐 그래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가고 무슨 분교를 가냐, 너희 엄마 아빠는 다 서울대학 나오고 뭐 이렇게 잰다고 하시면서 사실 바른 말이지 지금부터 30-40년 전에 서울대학 나온 게 뭐 대단한 것이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줄만 똑바로 서서 학교 다녔으면 누구나 다닐 수 있었던 대학교였습니다. 그때야 실력이 없어서 대학을 안 간 게 아니라 가정 형편상 안 갔던 사람이 많지 시험 봐서 떨어진 사람은 저랑 뭐 몇 사람 빼놓고는 없었습니다. 저랑 주성호 전도사님이랑. 요즘은 다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만 가면 다 서울대학생입니다. 그리고 시골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 다 국민대학생입니다. 다 좋은 대학이죠. 요새 어디 좋고 나쁜 대학이 있습니까? 대학을 가기만 해도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제가 직접 입에 올리는 것을 용서하십시오만 지금부터 한 10년쯤 전이면 우리가 국민대학이니 명지대학이니 하는 이름들을 모르는 사람 많았습니다. 경기대학, 경기고등학교는 있는 줄 알지만 경기대학이 있는 줄은 잘 몰랐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민대학을 가보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게 번듯하게 잘 해놨을 수가 없습니다. 참 학교 좋아졌습니다. 겉만 보고 어떻게 아느냐 그러실지 모릅니다만 대학교는 어느 대학교가 좋으냐면 건물 좋은 대학교가 언제나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이 있다는 증거고 돈이 있으면 좋은 교수들도 잡아올 수 있는 때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렇죠? 제가 유학 갔던 대학은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름을 잘 모르는 신학교였습니다. 근데 그 학교는 괜찮은 학교입니다. 그걸 뭘로 아느냐 하면 저한테 다달이 연락이 옵니다. 지금까지도요. 제가 졸업생이라고 신문이 오고 뭐 소식이 오고, 신문이나 소식이나 뭐 하여튼 그런 게 자꾸 옵니다. 그게 바다 건너 오려면 보통 많이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냥 끝없이 날라와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돈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 학교가 돈이 많다는 건 좋은 학교라는 뜻입니다. 미국에서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입학 시즌을 지나서, 입학 시즌이 아니라 시험 시즌을 지나서 이제 발표 시즌에 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발표를 하나씩 둘씩 듣고 있습니다.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아야 합격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압니다. 30년 전에 대학교 다닌다 그러면 그냥 30년 전에 무슨 학교 다닌다 그러면 그것도 학교라고 댕기나, 돈은 많고 놀기는 싫고 그랬던 모양이지. 그러나 지금은 대학을 다닌다 그러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닌다 그러면 상당히 공부 열심히 했겠구나, 눈치 보느라고 고생했겠구나,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어려워졌으니까요. 구원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기억하려면 죄악 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부터 밝히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근데 도대체 어디 있었던 우리냐 말이에요. 2절에 나오죠.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2절 말씀이 죄인들의 삶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악한 영, 그러는 그 영이 아니고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상, 그런 생각,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생각들, 그런 사상들,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도대체 세상, 즉 죄인들이 사는 곳, 하나님을 모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모습들이 무엇이길래 이런 표현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는다는 게 무엇이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 불순종의 영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대표적인 건 이겁니다. 불신자와 신자에게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신자들은 스스로를 피조물이라는 쫄병인 것을 인정하는 자고, 불신자의 대표되는 불순종의 영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키우는 중에 제일 섭섭한 얘기가 뭡니까? 제일 섭섭한 얘기. 자녀들이 독립을 외치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께서 언제 저에게 뭘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다 했지요. 제가 뭐 하려고 그럴 때마다 늘 하지 못하게 해갖고 사실 오늘날 요꼴이 됐지, 내가 그때 그걸 하려고 그런 걸 놔뒀으면 제가 더 잘 됐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부모님이 저한테 잘해주신 것 있습니까? 어느 날 자녀가 이런 말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저도 해봤거든요. 참 이거 해서는 안 될 말인데 그걸 깨닫는 것이 꼭 여러 번 한 다음에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한테 한 적은 있죠. 이거 안 한 사람 몇 없습니다. 언제 부모님이 저한테 잘해줬습니까? 언제 부모님께서 저한테 필요한 것 해줬습니까?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도 제가 잘나서죠. 그게 우리가 늘 하는 얘기예요. 우리 말에도 있어요. 안 되면 조상 탓이죠. 잘 되면 내 탓이고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뭐냐?
사상이 뭐냐? 자기가 자기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운명을 책임질 능력이 있다는 자세입니다. 이거를 세상에서 쓰는 말로 휴머니즘이라 합니다. 휴머니즘이라 좋습니다. 인간애 그렇게 표현할 땐 참 좋습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양심을 갖고 있고 인간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휴머니즘이라고 쓰는 데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휴머니즘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인간이 인간의 운명을 책임지고 다른 이의 간섭을 거부하는 자존심입니다. 그걸 1차적으로 불순종이라 합니다. 스스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손오공같이, 박혁거세같이. 부모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갖는 가장 굵은 불순종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죠? 진화론 아닙니까? 진화론. 진화론은 들을 때마다 참 재미있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우리가 무엇부터 출발을 했다고요? 무슨 집신벌레인가? 그것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 영장류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영장류 속에 인간과 누가 같이 들어있죠? 영장류 속에 원숭이, 고릴라 이렇게 같이 들어있어요. 영장류 속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인간이 갖는 생각 중에 논리성과 과학이라는 것이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들어낸 권위적 차원에서의 주인이 있는 것을 거부하려는 사상이 만들어낸 겁니다. 진화론 얘기만 나오면 가장 재는 사람들이 있죠. 생물 선생님들. 진화론만큼 어처구니 없는 얘기도 없습니다. 제가 유학 갔던 학교에서는 그 학교 자체에서 진화론을 안 가르치고 창조론을 생물학과에 가르칩니다. 대학과 신학원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학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걸 주 정부에 계속 문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허락을 아마 그때 곧 받아낸다 그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창조과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대단한 그 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과학회에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생물에 진화론과 함께, 진화론도 학설이고 창조론도 좋다, 학설이라 그래도 좋으니까 대등한 두 개의 양대 학설이 있다는 것을 동등하게 취급해 다오, 이걸 제시하고 있고 교과서를 만들어서 매년 문교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인류가 몇 년 된 겁니까? 창조된 지 성경적으로 대강 따져서 한 6,000년 됐다 이겁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이 세상이, 지구가 단위가 어떻게 되죠? 세상이 생겨난 단위가 몇 억 년입니다. 몇 억 년 전에.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담이 어린애로 만들어졌습니까? 어른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어린이로 만들어졌어요? 어른으로? 어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만들자마자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줄 만큼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생후 1개월 됐는데 시집장가 보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30세 가까이 되지 않았겠는가 봅니다. 그러면 진화론자가 오늘 막 만든 아담을 만나보고 아담이 몇 년 전에 생겼다 그러겠습니까? 30살 난 아담을 만난 진화론자가 아담을 보고 아담은 태어난 지 몇 년 됐다, 30년 됐다 그럴 거 아닙니까? 실제는 언제 태어났어요? 그 날 태어났단 말이에요. 지구도 그래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 처음 만들 때 몇 살짜리 지구를 만들었는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날 만든 날 하나님이 그러니까 10억 년짜리 지구를 오늘 만드셨어요. 그럼 진화론자가 보면 이 지구는 몇 년 전에
생겨났다 그럴 거예요. 10억 년 전에 생겨났다. 아까 아담 얘기는 그저 30년만 틀리지만 지구 얘기로 가면 벌써 억대로 틀려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저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설명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목적론적인 법입니다. 자기가 우기고 싶은 걸 합리화시키는 사람이지, 족속이지, 생각을 제대로 했더니 결론이 이게 나왔다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뭐냐, 여러분? 돌아다니는 루머입니다. 그렇죠? 우리 박 목사가 영락교회 후임으로 결정됐대. 뭐 이런 얘기도 돌아다녀요. 대단하죠? 이건 오늘 제가 처음 만든 얘기입니다만.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사람은 이미 상대방을 싫어한다든가 상대방이 틀려야 된다든가 이미 목적을 갖고 만납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말이 그냥 들리는 적이 없어요. 인간의 귀라는 건 기계가 아닙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자기가 의도한 말만 따는 법이에요. 그래서 말은 당사자한테 직접 듣지 않은 것은 안 해야 옳은데 그런 사람은 또 몇 안 되니까 하십시오. 하시되 분명히 그러셔야 됩니다. 직접 들은 건 아니라고. 근데 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다 이 얘기를 갖느냐 하면 우리가 누군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인이었을 때 죄인인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가장 왜곡시키고 싶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왜곡시키고 싶은 것이 불신자가 갖는 본성입니다. 해를 비추면 식물은 잎사귀와 꽃은 뭘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까? 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하죠? 해굽성이라고 그러죠. 뿌리는 어떻습니까? 뿌리는 밝은 쪽에서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건 뭐라 그럽니까? 암굽성? 그건 잘 모르겠네. 배굽성? 뭐 하여튼 배일성? 배일집? 뭐 이상하게 식물의 잎과 꽃이 해를 바라보듯이 뿌리는 반대로 어둡고 침침한 곳, 습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고 불신자가 된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그러면 신자가 되면 하나님한테로 얼굴을 향하고 불신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반대편으로 가는 습성이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통속 가요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불나비 사랑. 그런 거 아십니까? 불나비 사랑. 나방이는 불 비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갖고 몸이 타는데도 모닥불 속에 뛰어 들어옵니다. 부질없는 사랑, 맹목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 불나비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건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있으면 밝은 쪽 근육이 수축이 돼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방이가. 밝은 쪽, 그러니까 명암에 따라서 밝은 쪽으로 몸이 수축이 돼서 저절로 핸들이 꺾이는 거예요. 핸들이 꺾여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몸이 타는데도 밝은 쪽으로 들어갑니다. 죄인이란 뭐냐?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느 쪽으로 근육이 수축되고 핸들이 돌아가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를 비교하는 것 중에 가장 재미있는 건 이것입니다. 객관적 도덕과 윤리의 차원에서 볼 때 불신자가 신자보다 높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불신자가 도덕과 윤리의 기준에서는 신자보다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윤리와 도덕에서 불신자가 아무리 신자보다 높아도 구원은 못 받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불신자는 아무리 높아 있어도 어두움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무리 하나님 쪽 가까이 가도 반대편을 쳐다보면서 가고 있고, 신자는 아무리 타락해도 꼭 시선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가장 투철하죠? 타락할 때. 하나님이 막 구름에 가렸다 안 보였다 이럴 때 훨씬 시력이 좋아져요. 그렇죠. 하긴 시력이 나빠질 수가 없죠. 타락하는 주제에. 보기라도 잘 봐야죠. 참 이상합니다. 전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이 신앙이라는 차원 말고 도덕과 윤리로밖에 볼 수 없을 때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왜 예수 믿는 것들이 안 믿는 분들만 못하냐,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끄럽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혼동하진 마십시오.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 표현을 얼마나 잘했나고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데요, 그걸 갖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면 세상 풍속을 쫓도록 되어 있다 그럽니다. 세상 풍속을 쫓는데, 이 말이 갖는 세상 풍속을 쫓고라는 말이 여기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불신자들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구속받는다고, 속박된다고, 주일날도 꼭 교회 가야 되고, 뭐 좋은 일만 생기면 꼭 감사헌금 해야 되고, 어려운 일 생긴다고. 난 그런 게 싫다고 그런 말들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게 제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성경 얼마나 잘 얘기하나 보세요. 예수를 믿으려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 인간은 중립지대에 태어나는데 죄를 지면 지옥에 가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기가 일수예요. 그렇죠? 예수 믿어서 뭐 복잡하게 살지 말고 지옥 가지 않을 만큼 그냥 중립지대에서 깨끗이 살면, 그것도 또 부처를 믿나 예수를 믿나 다 같이 그게 인간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이익되게 살자는 얘기 아닌가, 요 따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하세요. 인간은 절대 중립지대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인간은 두 영역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든가, 하나는 사탄의 통치권에 있을 뿐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꺼내놓고 너는 내 통치 아래 있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럽니다. 꺼내놓고. 그런데 사탄은 한 번도 자기가 통치권자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꼭 감춥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에게 자유를 줬다 그래요. 꼭. 교회 같은 데 묶이지 말고 뭐 예수 믿느냐 어쩌니 그러지 않고 그냥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서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봐라. 요렇게 꼬십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는 세상 풍속을 쫓는 자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봐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자기의 판단을 독립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호랑이입니까? 꽃감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저야 물론 하나님입니다만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그건 정말 정직하신 대답입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 계시진 마십시오. 왜 사람이 무섭죠? 왜 사람이 무섭죠? 우리는 혼자 쥐뿔나게 못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하는 걸 못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왜 대학을 보내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왜 보내죠? 안 보내면 애가 혹시 지진합니까? 뇌염에 걸린 적 있습니까? 혹시 얼마 못 보십니까? 별걸 다 묻는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녀의 행복은 둘째 문제고 보내놔야 마음이 편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상당한 노처녀가 있습니다. 40줄에 접어들고 있는 노처녀가 한 분 계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정말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가 잠깐만 혼인신고 한번 하고 이혼해 주겠다 그러면 500만 원쯤 내놓겠대요. 뭐 결혼식도 할 거 없고 같이 살 것도 없이 그냥 혼인신고 한번 했다 이혼한 걸로만 해주면. 결혼을 안 했다 그러면 묻는 게 그렇게 많대요. 왜 못했느냐, 왜 안 갔느냐, 뭐 말띠냐, 뭐. 근데 자기 친구 중에 이혼한 사람이 있는데 애가 몇이세요? 이혼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묻질 않더래요. 그러니까 훨씬 노처녀가 어렵더랍니다. 이혼한 쪽보다도. 그래서 그냥 그것만 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 누구든지 지원자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제일 무서운 자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속에서 인간은 자기의 줏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 언제 그런 걸 만들었는지 모를 것들이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지금 현대에 와서 자기의 아이디어와 자기 판단 기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어주느냐면 신문과 텔레비입니다. 기껏 잘난 척 한 얘기가 나중에 타임지에 있는 거 먼저 읽고 와서 재는 거. 남 안 본 주간지 어느 구석에 있었던 얘기. 알고 봤더니 누가 그랬대. 그게 무슨 큰 발견인 것처럼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런 옷들을 입고 그런 경험들을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되었다는 걸 아십니까? 어디 사십니까? 어디 아파트에 삽니다. 몇 평이십니까? 얼마 주고 입주하셨습니까? 이런 것 외에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잡혀져서 살고 있는지를.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타히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타히티에 가면 1년 12달 거기는 여름이지요. 늘 수영복 차림으로 해변가에 가서 놀고, 그래서 서구 사람들은 타히티를 가는 게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걸 가기 위해서 몇십 년씩 돈을 모아서 한 달을 놀러 가는 겁니다. 혹은 일주일, 사흘이라도 좋다. 갑니다. 1박 6일 이렇게 가죠. 어떻게 5박 6일을 해요? 돈 모아갖고 억지로 한 번 갔는데 하루도 안 자고 6일을 뜬 눈으로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1박 6일. 그 1박도 비행기 속에서만 1박이죠. 가서는 절대 안 자요. 그러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문명이 뭐냐? 문명이 뭐냐? 문명화된 속에 사는 바람에 여기 뻘거벗고 이 야만인 같은 녀석들은 12달 거기서 놀고, 문명화돼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평생에 일주일 그냥 몸소리 치고 놀고 가고, 문명이 도대체 무슨 이익이냐? 그런 한탄을 했어요. 저는 참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죠? 그런 문명은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지금 사회를 문명화시켜갖고 도대체 무슨 이익을 받습니까? 비행기가 있고 자동차가 있어 빨리 갑니다. 좋습니다. 빨리 가서 이익 본 게 뭐 있습니까? 뭐 이익 봤어요? 이익 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멘트 만들어내갖고 철근 콘크리트라는 거 만들어갖고 닭장 속에 다 사는데 뭐이 좋습니까? 뭐가 나아졌느냐고요? 나아진 거 없습니다. 훨씬 더 각박해지고 훨씬 더 단절됐고 훨씬 더 사람들은 자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만 더 두터워졌습니다. 왜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죠? 나아져야 된다고 스스로를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실패했다 그러면 누가 옳았다가 돼요? 인간들이 실패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옳았다가 됩니다. 죽었다 깨도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고 있고 실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되고 있대요. 이게 세상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세상 속에 묶어놓아서 그 뺑뺑이를 도는 바람에 정당한 말씀을 들을 틈도 없게 해놓았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자랑스러운 걸 줘서 자기 도취에 빠지게 하거나, 혹은 그것을 잡으려고 애를 쓰느라고 이쪽 문제를 까먹게 하거나, 혹은 거기에 좌절해서 일로 돌아올 틈 없이 자폭하게 만들거나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진리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답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아십니까? 제가 그때는 쓸데없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었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무의미하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아십니까? 참 많죠. 건강 때문에, 혹은 한번 경제적인 파탄을 만난 때문에, 혹은 가족 중에 어떤 비극이 생겨서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인생이 무엇인가를 한번 맞는 순간이 있었던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린 거기서 갑자기 정신을 차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꺼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심지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우리 일을 결정하는 재미 때문에도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게 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참으로 교묘한 자입니다. 절대 나서서 너는 내 쫄병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옛날 유치했던 시절에 우리의 교육 수준이 낮고 문명이 발달되지 못했을 때는 직접 와서 겁을 줘서 항복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문명이 발달하면서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서 직접적인 사탄의 작업은 꼬리를 감춥니다.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 도깨비 장난이라는 게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그게 없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귀신들이 나오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신 앞에 절하게 하고 그에게 맹종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젠 그런 방법을 안 씁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귀신을 몰아내고 사탄을 물리칠 힘이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자만심과 가능성으로 붙잡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취와 그의 의지와 그의 가능성 때문에 무릎 꿇는 일을 본능적으로 거부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시오 할 때 맨 처음 와서 부닥치는 싸움이 뭡니까? 왜 내가 구걸을 해야 되는가? 그겁니다. 만일 기독교가 5천만 원씩 평생에 그 평생을 통해 5천만 원 이상 내야 구원을 얻는다 그랬으면 지금보다 10배는 더 신자가 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 요구하는 종교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 우리가 기억할 건 이겁니다. 이 모든 얘기를 종합해서 놀라고 놀라야 할 것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들어온 다음에도 그 버릇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럼 아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웠던 것이 사람이랍니다. 그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장 무서운 게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것도 사람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가 믿기 전에도 무서웠던 것이 사람, 믿은 후에도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옛날 세상 풍토가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오염시키고 있고 부패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아낼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한테 너무나 길들여진 습관이기 때문에 그쪽이 쉬워서 그렇습니다. 그쪽이 쉽습니다. 주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 풍속이 우리한테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평가되는 것이 교회 안에 풍토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요구라기보다 다른 단어를 씁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제시하는 것들은 축복입니까? 공갈입니까? 어느 쪽이 많아 보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그 톤이 공갈입니까? 축복입니까? 저는 공갈 쪽인 것 같습니다. 그 축복은 분명히 이건 다 축복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만 이런 거랑 같다 이겁니다. 우리가 자녀의 축복을 위하여 늘 허허 웃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녀의 축복을 위하여 부모님이 늘 매를 들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성경의 톤은 의외로 공갈이요 협박이요 어떤 면에서의 저주입니다. 경고 일변도입니다. 주를 믿고 하나님이 품 안에 들어오셨고 주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사람들로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계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세상에선 무엇이 두렵고 교회에선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둘 다 하나님이 두렵다로 바꾸며 그렇게 살지 않는 한 입 열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가 그렇게 못 살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못 살게 만들어야 간신히 마음이 놓이는 악당들입니다. 그렇죠?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못 살거든 가만히 계십시오. 제발 좀. 그것이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는 편안한 교사 노릇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들들 볶을 겁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저 박종환이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박종환 씨 이 설교 안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박종환 씨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여태껏 있었던 대표팀 감독 중에 최고 같습니다. 정말 축구를 알고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 같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허허 웃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볶을 겁니다. 옛날엔 훨씬 험한 말을 썼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말은 제가 이제 살살 하겠습니다만 행동만은 옛날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불려온 자리입니다. 옛날에 했던 일이고 그런데도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구습들입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만은 하자고 자꾸 찔러줘야 됩니다. 그 일들이 여기에서 꼭 있어지기를 바라서 이 말씀 증거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의 풍속을 쫓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던 자리에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심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는 복된 자리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영광의 후손이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옛 풍습을 버리고 옛날의 생각들과 언행들과 나쁜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선한 행실로 우리의 습관을 가지며 마음을 부여잡아 내 주 하나님께서 가지신 심정을 우리의 심정으로 갖는 일 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고 살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요 책임을 맡은 사람인 것을 이제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싸우며 그렇게 사는 일도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